예,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레위기 21장의 마무리 자료인데, 이제 레위기 이번에 새로 강론을 한 책을 난 1권, 2권 찍었었던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찍었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책을 찍을 예정이니까 4권까지 일단 책을 이제 찍으려고 그러고, 21장까지의 말씀 내용이에요. 22장부터 27장까지 마무리까지는 이제 5권에 들어있으니까 그 4권의 책을 문서로 인쇄를 하려고 그러니까 책자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 21장 이번에는 10절로 15절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기 위해 관유를 부음받고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특별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제사장들과도 또 다른 엄격한 규정을 레위기 21장 10절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성경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그 선지자가 있어요. 많은 왕들이 있고 왕 중에 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을 너무 가볍게 넘겨버리면은 이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다 해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왕이며 제사장이며 그 선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 이건 이제 쉽게 넘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대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엄격한 것 중에는 가족 중에 초상이 났을지라도 일반 제사장은 되지만 대제사장은 성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머리를 풀거나 그곳을 찢지 말거나 어떠한 시체에도, 즉 부모의 상사를 당한 경우에도 친족의 상사를 당한 경우에도 대제사장은 가서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율법은 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시무를 해야 되는 당직 기간이 있어요. 당직 기간에는 그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당직 기간이 아닐 때는 성전 밖에도 나가야지요. 여섯 성읍을 돌아다니며 순회하면서 재판하러 다녀야 되는데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만 다 지키면, 그러면 고피성 여섯 성읍은 그럼 어떻게 다닐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공평하고 빠짐이 없고 누락됨이 없을 뿐 아니라 형평에 맞도록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런 이제 율법을 오해해서 기독교계가, 목사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배당, 이제 적어도 몇백 명 이상 모이는 예배당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생업을 위해서 세상에 일하러 갔다 그러면 장로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이 가서 죽으라고 일을 조금 한 시간 더 해서 벌은 돈을 갖다가 목사님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의무를 지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그건 사실은 기독교계가 이 레위기 21장의 마무리,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이 부분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목회자는 세상 일을, 왜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래놨으니까 세상 일을 하러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을 둘러서 가르쳐버렸다 이거예요. 세뇌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방의 전도를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세상 일을 했더니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우리 형평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종교 조직이 발생이 되고, 기독교계의 사제 제도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레위기 2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그 17절에서 2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성전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기로 말하면 구약시대에도 도피성 6성읍에는 제사장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거기에 범죄를 저지르고서 도망온 사람을 다 거다 대제사장이 재판을 올 때까지 거기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6성읍을 순회를 하면 안 되잖아.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만 주장하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음과 동시에 또 저런 말씀도 있으니까 이것을 합당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대제사장의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이지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인간들은 그것을 종교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당회장 목사라 해가지고 일반 목사하고 다르다 이거요. 감리교단은 또 감독 목사, 천주교는 교황 해가지고 또 일반 신부들과는 다르다 이거요. 이런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자꾸 교만해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예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관념이 사람들에게 있다. 그럼 그 말은 사탄이 그에게 교만의 영을 넣어가지고 그 교만한 영으로 그를 더럽혀가지고 그를 붙들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긴 얘기할 것 없이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 페이지의 그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12절, 21장 11절.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으므로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는 세상에 일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성소 밖으로 나간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놔가지고 이걸 내가 지금 서원적으로 긴 설명을 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당직.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냐로 선별되면서 요한의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더라? 네? 사가랴가 자기 당직 때 들어가서 평상시에 늘 성전에 산 게 아니에요. 당직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이상을 봐셨던 거지. 그런 것을 왜 형평을 맞춰서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는 그런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말씀이 있어도 그것은 설교를 안 해버려. 그럼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목사가 설교 안 놓은 것은 몰라. 그냥 목사가 설교한 것만이 절대 법이 돼버려. 이게 맹신자들이다 이거예요. 맹신자들. 그럼 질문을 해야지. 아니 대제사장은 그럼 성전 밖으로 똥싸라도 안 나가고 뭐 가족 만나라도 못 가고 그럼 계속 호레비로 평생 살다 죽어야 되냐 이러고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가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럼 뭐 질문을 해도 목사가 답변도 뭐 우물우물해서 성경 읽어봐 뭐 기도해봐 이러고 뭐 넘길라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로 15절 봅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들과 달리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처녀를 취하여 혼인을 했으며 특별히
같은 레위 지파의 처녀를 골라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도 다 레위인들이었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생을 사는 여러 부류의 죄인들을 은혜로 구속해 주셨으며 진리의 성령이 되신 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지켜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만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위에 당회장 목사가 있고 총회장 목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짓이다 이거는. 신부들 중에서 그 왕조 교황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종교 조직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진리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죽음이 없는 대제사장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 선지자와 선지자들을 구분해야 되며 왕 중에 왕과 많은 왕들을 구분해야 돼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계가 그런 씨를 뿌려놓다 보니까 뭐 이만희 교주 뭐 무슨 장길자 그 남편 했던 죽은 사람 이름이 안상홍이 뭐 이런 자들 지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뭐 재림 메시아라고 이러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오직 한 하나님 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성령만이 한 분이고 그분인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이 없어가지고서는 내가 이거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세상교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거든. 세상교회 자기네들의 기독교 종교 조직의 교리에 일방적으로 세뇌당해가지고 맹신자들이 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어. 예배당 건물이 없으면 예배할 장소가 없어. 목사님은 세상에나 이러면 안 돼. 11조 헌물을 목사님한테 다 갖다 바치고 목사님 먹여 살려야 돼. 특히 그 책임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져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든지 해서 돈 푸나 있는 사람 다 이게 포섭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장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럼 장로 세우는 것도 공짜가 없어. 다 얼마씩 다 뭐 돈을 내고 해준다더만 본사 뭐 장립되고 뭐 건다 해가지고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다 장로하고 권사하고 싶으면 다 돈 가지고 다 시켜줄게. 다 있는 거고 뭐 그럼 다 나이도 다 한갑 넘었고 그런데 뭐 다 시켜주면 되지 뭐가 있는 거고 안 될 게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한 달 생겨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모른다 알아서 너라라 그럴 거니까 이게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이스라엘이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것은 앞에서 상관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들과 달리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처녀를 취하여 혼인을 하였으며 특별히 같은 레위지파의 처녀를 골라서 혼인을 하였는데 신약의 바울사도가 내가 너희를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준비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 처녀라는 것이 육신적인 처녀이기가 아니잖아. 그 영혼이 정결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육신적인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영혼이 정결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처녀라는 개념이 육신적인 의미보다는 정결한 영과 마음을 보존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비유가 되므로 부르심을 받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생을 떠나기까지 진리의 신앙으로 자기 영혼을 지켜주심을 받아서, 처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신사님이 와서 강간하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요? 다말이 하몰의 아들, 세겜의 아들 하몰인가? 하몰의 아들 디나, 다말이 아니라 디나가 힘이 약하니까 괜히 저 사람들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려고 놀러 갔다가 끌려가가지고 강간당했다는 거잖아. 이런 게 다 비유다 이거예요. 예배당, 큰 예배당 간판에서 끼우도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죠?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그 힘센 놈이 와서 끌어다가 강간하는 거거든.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강간을 안 해요. 사정하지, 어떤 면에서 보면. 나 너 사랑한다고, 철따라서 좀, 꽃 갖다 주고, 뭐 갖다 냐 계속 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깔보고서는 괜히 틱틱댔었지. 그런데 유명한 예배당, 성당, 유명한 목사들한테는 깜짝달짝 못하고 가서 그냥 딱 잡혀가서 강간당하지. 이런 것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기록들을 읽을 때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걸 지금 말하느라고 그런다라는 걸 영감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처녀라는 개념이 육적인 의미보다는 정결한 영과 마음을 보존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비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내가 정결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풀어지게 놔둬버려. 그러면은 금방 엉뚱한 데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미혹당해가지고 뭔 짓을 하고 다닐지 어떻게 알아. 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진리의 신앙으로 자기 영혼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주심을 받아서 악한 힘센 강간하는 놈보다 더 힘센 분이 주님이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고 죽기까지 진리신앙을 지킨 이기는 자들만을 다시 빼내요. 이게 이제 어제 성경을 때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자라고 그러죠. 보존되고 남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리스도 신부로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혼인날을 준비하는 정결한 처녀로 실현 데는 약혼녀 신분의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배필에 대한 실현이니,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정결한 처녀를 취하여 혼인을 하므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으로 실행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정절을 지키는 처녀 교회에 대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아내가 되는 레위인 중에서도 처녀,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정절을 지키는 처녀 교회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시편에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의미는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용어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정결한 신부 교회를, 이 생에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는 처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처녀 이런 게 다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약혼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계시록 14장의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네. 자, 예레미야 18장 13절 인용구를 봅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처녀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인 처녀가 아니잖아 지금. 이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처녀가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 이 동네는 뭘 어떻게 먹고 살지 궁금해서 놀러 갔다 가서 힘든 놈한테 끌려가 강간당한 거예요. 강간당했으면 집에 와서 아버지 나 강간당했어요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를 자꾸 입 딱 닫고 있는데 벌써 어머니는 벌써 감이 오거든. 딸이 하는 그 언행이나 하는 짓이 뭔가가 다르면 감이 딱 오면 이제 족치는 거지. 이제 그 어머니 앞엔 도저히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다 들통나는 거잖아. 야, 예레미야 31장 3절로 4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처녀 이스라엘인데도 다시 또 정결한 처녀로 또 처녀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31장 21절로 22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옛 길을 갈 때 이 길로 갔는데 새 길로 갈 때 이쪽 길로 가야 되니까 거기 여기 갈림길에다 이종표를 딱 세워놓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내가 더럽힘을 당한 신앙생활과 이제 정조를 지키는 신앙생활에 갈림길이 오면 이정표가 딱 서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사에서도 이정표가 몇 군데 다 있죠. 사람이 이 탈바꿈을 여러 번 해요. 그래야 영생하시는 주님의 세계에서 치천사로 영생할 수가 있어요. 유아시기, 소년시기, 청년시기, 중년시기, 장년시기, 노년시기 이렇게 자꾸 여러 번 탈바꿈을 하죠. 신앙생활이 단계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완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자꾸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새로지는 것이죠. 어떤 단계 가면은 더 나아가는 단계로 가고 또 더 나가는 단계로 가고 자꾸 탈바꿈을 해야 최종적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세상의 일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자꾸 더럽혀지면 데려다가 처녀로 만들어 놓고 더럽혀지면 데려다가 처녀로 만들어 놓고 이걸 반복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참 하나님 참 귀찮게 생겼어. 나를 봐도 참 주님께서 참 수고가 너무 많으시다.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담아두라. 돌아오라. 그런 게 그쪽 길은 이제 그만 가고 이정표 딱 세우고 이쪽 길로 와라 이 말이죠. 그쪽 길로 갈 때는 강간당하러 간 거죠. 그런데 이쪽 길로 와라. 내가 전에 뭐 저기 다 알아듣게 하느라고 이제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어떤 한 시골 마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어. 그런데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좋아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순이가 바람 들어가지고 먼저 서울로 가서 사실은 공장에 다니면서 죽을 고생하는데 양 명절 때 뭐 추석 명절이었겠지. 정월 명절이면 이제 양산 돌려가면서 하나 뜰 때 추석 명절에 양산 돌려가면서 오는 거 보니까 눈이 돌아버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서울이라는 데를 갔어. 갑돌이가 올 가을에 이제 추수 다 해놓으면 이제 장가 들라고 맘 먹고 그러왔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네. 이제. 그러니까 물어물어해서 서울이라는 데를 가서 찾아가 보니까는 참 해서는 안 되는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고 너 맘 바꾸고
나는 네가 어떤 짓을 했든 그거 다 없는 걸로 하고 끝까지 난 널 사랑하니까 나 따라서 이제 가자. 그러면 이상하게 틱틱대. 그 주제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 따라서 가자. 야,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자. 그럼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지난 모든 과거에 내가 이런 많은 흠과 허물이 많은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날 받아주시겠느냐고. 내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어.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들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내가 다 해서 할 거고 너를 끝까지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어서 자여손 낳고 그러고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면 군말 말고 따라와야죠. 그런데 틱틱대 대부분 보면. 그러니 참 예수님도 참 세상 말로 대간장 다 누가 아이고. 그러고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기왕 이제 이 말을 이제 이 나왔기 때문에 인생사에서도 셈족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 언약이다 그러는데 한 청년과 한 처녀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혼인 약속이에요. 그 약혼을 할 때 혼인 약속을 하는 그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였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건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세상 나라에서도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식을 이게 주례를 보는 이제 연세가 있고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죽는 날까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서 헤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함부로 헤어지면 안 되고 병이 들거나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절대로 변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서약을 해라. 그러면 약속하겠느냐 하면 네 하고 대답 이제 둘이 다 하면은 이게 둘이 다 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이 혼인이 합당하게 성취된 것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그 성혼 소약을 시킨 다음에 선포를 하잖아요. 성혼 선포를. 그러면은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이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남편이나 아내가 병들었으면 어떻게든지 고쳐서 건강하게 해서 새로 행복한 남은 생일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뭔가 생활이 쪼들리고 어렵게 됐으면은 그래도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을 더 새로 회복해서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이게 결혼인 거예요. 셈족은 이게 아주 철두철미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사에서도 한 청년과 한 처녀가 일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한 이것을 남자는 대부분 그 성품이 이제 잘 바꾸지를 않는데 아내는 이렇게 봐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좀 이 가망이 없겠다 싶으면 몰래 도망가 버려. 그래서 딴 데 시집 가버려. 여자는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젊은 여자가 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딸려오게 돼 있거든. 가면 몇 년 지나면. 이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이 세상사에서 보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봐도 이미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모든 과거의 모든 어떤 것들을 없는 걸로 주님께서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세상사의 어떤 것에 눈이 돌아가면 내가 언제 주님하고 약혼하고 주님하고 결혼하기로 했느냐고
이게 교회라는 것은 쉽게 다 세속화되고 타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여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이야기를 어떨 때 이게 성경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불쌍한 생각도 들잖아요. 말이야.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엉뚱짓하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다시 또 중선지자들을 보내서, 중매자들을 보내서 지난 과거에 번지를 했던 거 다 네가 여기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없던 걸로 눈 감아주고 다시 받아주신다고 한다. 그게 더럽힌 여자를 처녀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 하나님은. 야, 참, 그런데 이게 참, 야, 참,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라는 용어가 나오면 항상 처녀 이스라엘이 변심을 했다가 그 언약을 배반한다 이 말이죠. 했다가 주님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고, 그런데 또 변심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이제 신앙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육신적으로 처녀니까 그런 거 자랑을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씻음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스 5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처녀라는 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처녀라고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인데, 이제 최후로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그게 나오죠. 여호와가 22절 반역한 딸아, 이게 처녀 이스라엘이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게 마음이 자꾸 손바닥 뒤집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만밖에 없는 예수님은 속 터지는 거지 뭐. 그 세상에서도 내가 보면 남자들은 바람을 만약에 폈어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 아내를 찾아서, 자기 자식들 찾아서. 그런데 여자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새 일이라는 것은 더럽혀진 여자를 처녀로 또 만드는 거예요.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둘러싸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여자를 새로운 처녀로 만들어서 본 남편의 아들을 낳게 만드는 것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되었다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절을 지키는 정결한 처녀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낳을 것에 대한 예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아모스 5장 1절로 2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신학교회로 말하자면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렸다,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 돈 지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여기서는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 예수님이 오시면 일으키죠. 그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 세리와 창교와 모든 이방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이게 교회를 자꾸, 교회가 딴맘 먹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자꾸 그래도 부지런히 중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한 더럽힘 당한 모든 것을 씻어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새로워지게 만들어가지고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지금 중매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레위기 21장 말미 부분에 나오는 이제 대제사장 이야기,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 이야기를 이제
이제 이어졌는데 제사장들에게 맡긴 사명이다 이게.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이것이 처녀성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처녀성을 잃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뭔가 세상에 속한 무언가 이게 그럴싸한 것이 사람이 눈에 보이면은 또 그걸 만지면은 사람의 눈이 자연히 돌아가 버려. 그러면 또 이걸 정결하게 있는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이게 반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 5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2절로 22절에는 하늘의 시온산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 즉 발람과 니골라당의 다른 교리에 따른 종교 조직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그리스도교로 분별된 처녀교회를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이들은 이방인의 때라 하는 교회 시대의 거룩한 성도이며 계시록 7장에서 각각의 이스라엘 12지파별로 계수된 14만 4천은 이만희 무리는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죠. 오는 세상인 그 천년 기간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신앙을 회복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버려진 게 아니에요. 다만 이방의 충만한 수와 차기까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다. 그럼 이들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새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오는 그 천년 기간이 메시아의 왕국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남은 이 자료 말씀을 1시간 더 하고 22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모든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합니다. 계시록 14장부터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